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네,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째 주에 말씀을 우리 한송희 목사님, 협동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는데요. 동역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같이 통합 예배로 명절 때문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마 지난주에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은 설교 제목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관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이도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저도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부 관계 혹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더 깊어지게 되는지들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중에서 저에게 좀 와닿았던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면,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야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삶의 공동의 가치관과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침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람 두 명인데요,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바로 이런 관계의 깊이가 깊은 부부였기 때문에 마침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꽤 많은데요, 동역자들을 언급할 때 대부분 다 개인 이름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부를 언급하는 경우가 딱 한 번씩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요. 성경에서 총 6번 언급되는데 6번 전부 다 두 부부의 이름이 한꺼번에 언급이 됩니다. 그 얘기는 부부가 함께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6군데의 성경을 살펴보고 그 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과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동역에 대한 특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동역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다 동역할 수 없습니다. 이 동역의 특징이 그런데 이런 동역이 어떻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될 수 있었는지 두 가지에 주목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같이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아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굴라가 어디 출신인지 나오죠. 제가 이 출신을 언급하게 된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연구자들에 의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태생과 가정 배경, 자라온 환경들이 상당히 많이 달랐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굴라는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는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는 이름의 애칭 같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브리스가가 정식 이름인데요. 영어로는 프리스카라고도 불립니다. 작은 노부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이름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라틴어식 표기에 따른 이름이고 주로 로마의 귀족 가문들과 그 당시에 로마가 제패하고 있었던 세계에서 많은 로마식 어떻게 보면 묘죠. 그 비문에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점 때문에 아굴라는 유대인이지만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명문 가문 출신일 것이다라고 연구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굴라는 노예 신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두 집안이 그리고 두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출신과 삶의 어떻게 보면 궤적이 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부였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내려왔다라고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배경을 저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주후 49년경입니다. 당시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에 따라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들을 추방을 합니다. 왜 추방하는 일이 발생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대로 야기된 메시아 난동으로 인해서 유대인 공동체가 축출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어렵죠.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을 때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만 명 정도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 공동체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원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공동체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 공동체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공동체를 핍박하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종교적인 갈등이 심화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되어지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다 보면 로마 사회 전체에 악 영향을 끼칠 거라고 판단한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로마 밖으로 추방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게 그 칙령이었던 것이죠.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곳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예들이 어떻게 보면 자유를 얻고 시민권을 얻게 되는 자유인이 되는 좋은 기회의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노예들이 이곳에 와서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기회의 땅이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49년에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로마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축출되니까요. 그러면 이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유대인 출신의 부부였다면 오히려 선택을 하기가 쉬웠을 텐데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신인데다가 명문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이혼도 흔했던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위기를 각자 어떻게 보면 살겠다라고 다른 선택을 하고 헤어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서로 출생 어떻게 보면 태생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지만 가정에 찾아온 위기 앞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다름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고린도에 내려와서 천만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부가 참 쉽지는 않죠. 요즘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저희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평소에도 서로 다름과 차이를 극복하려고 연습하고 서로 조화로웠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좀 결정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랑 함께 좀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전승에 의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볼 6번의 어떻게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언급되는 본문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 말고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한번 여러분 찾으셨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러분 아까 이전에는 아굴라가 본도 출신이고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로 왔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브리스길라를 언급하는데 여기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로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해서 아내인 브리스길라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총 6군데 언급됐다 했는데 3군데 언급된 데를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로마서입니다. 한번 여러분 로마서 찾아봐 주시면 좀 감사하겠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브리스길라 말고 브리스가라고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라틴어식 표현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니까 당연히 로마 출신 사람들이 많았고 그 이름에 더 익숙하고 그게 정식 이름이었으니까 브리스가라고 표현했겠죠.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아내인 브리스가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특별히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저 2군데 좀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한 군데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나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네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지금까지 스코어를 보면 5번 중에 몇 번이 3번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군데를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9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언급되어져 있는 모든 부분을 저희가 읽는 건데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 디모데와 디모데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적혔습니다. 여기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서 브리스길라인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고 그리고 남자에게 경제권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배경의 사회였기 때문에 문서나 혹은 뭐 공문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 언급할 때 관례적으로는 남편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고 아내의 이름은 뒤따라오거나 아니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6번 읽어드린 이 기록들 중에 무려 4번이나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언급됩니다.
그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궁금한 것처럼 아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역사학자들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연구해 보니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보다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 더 신앙심이 있고 열정이 있었고 더 활동적이고 주체적이었으며 로마 태생으로 남편보다 더 나은 문화적 여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유명했다라는 거죠. 잘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브리스가 브리스길라라고 언급하면서 아내를 먼저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혹시 지금 가정을 이루시고 부부이신 두 분 중에 한번 이것을 들어보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 사회도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게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보다 잘 나가면 남편들이 자존심 상해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오래전 그때에 이런 관계였었으면 부부 관계가 원만했을까 한번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갈등 관계에 있지 않고 서로 다르고 아내가 더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게 함께 동역하면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좀 기록들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베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함께 언급해드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전이 하일렌이 쓴 베베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초기 1세기 당시에 로마와 그 통치 아래 있었던 세계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어떤 지위를 가졌고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었었죠. 그 중에 한 부분을 저희가 좀 인용하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당시에 이제 죽고 나면 묘지에 이렇게 묘비를 세우면서 이 비문을 쓰지 않습니까? 당시 그 비문 중에 하나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화로운 결혼 관계를 그 비문에 새겨넣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원래 비문이라는 것이 그가 살았던 삶의 좋은 점만 부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가 어땠는지 전체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그들이 그 당시에 부부관계를 어떻게 조망했는지는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한 예를 좀 들 텐데 이 여성은 의사였습니다. 제가 한번 그 비문에 써인 내용을 읽어봐 드릴게요. 죽은 아내를 기리면서 남편이 비문을 작성한 거예요. 루키우스 비비우스 멜리토의 딸이자 의사였던 프리밀라를 위하여. 비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44년의 생애 동안 루키우스 코에키우스 압톨루스와 불화없는 30년을 함께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의사였던 사람은 바로 압톨루스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프리밀라고 그 다음에 남편 이름이 압톨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압톨루스가 자기 아내인 의수를 잘 베풀었던 프리밀라를 어떻게 보면 추모하면서 비문에 적은 내용인데요. 순결한 최고의 아내와 자신을 위해서 이 비석을 세우면서 이 비문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밝혀낸 것이죠. 이 여성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능력을 갖고 있었고 그런 사회적 지위를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면이 남편에게 귀속되고 통제되었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활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프리밀라에 대해서 남편은 우리 둘의 관계가 어땠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불화 없는 관계로 30년간 함께했다. 다시 말하면 결혼 생활이 조화로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심할 정도로 가부장제 중심이었던 사회에서 이런 부부들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랬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부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공동의 목표 안에서 분리하지 않고 함께 같이 공동으로 추구하면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서 조화롭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는 평소에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삶이에요? 서로 출신 배경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르고 또 아내가 심지어 남편보다 더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잘 나가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름을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조화를 이루며 동역을 자연스럽게 이뤄가는 연습을 일상 속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동역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일상 속에서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면서 연습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평소의 일상에서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조화롭게 이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동역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부가 이런 평소의 동역을 이루는 일상에서 동역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다 보니 바울과도 동역하게 된 것인데요. 저희가 동역이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와 뒤에서 따라가는 팔로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직적인 관계를 생각하죠. 비전을 제시하고 뭔가 리드하는 것은 리더가 하는 역할이고 팔로우는 그냥 그가 시키는 것을 수동적으로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언급드렸던 6개의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그리고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동역함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나 지시만 받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동역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바울이 고린도로 넘어올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읽은 데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로 오기 전에 아테네 지역에서 이미 복음 사역을 하고 넘어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덴이라는 데가 참 특별했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 사회에 있어서 이 두 도시는 경쟁 관계에 있었고 라이벌 관계였고 그만큼 양대 산맥으로 경제와 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끼치는 도시였습니다. 그 두 도시가 어디냐면요, 아테네와 고린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테네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철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철학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것들을 즐기다 보니까 바울이 왔을 때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논쟁을 벌이면서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배타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논쟁을 하면서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는 것, 그 사역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상황이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테네만큼 고린도도 복음을 전하기에 만만치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2차 전도 지역 중에 하나인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면서 항구 도시입니다. 특별히 로마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키우는 계획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였습니다. 신행정 도시였고 경제 도시이다 보니 그곳에 두 개의 아주 유명한 무역로를 만들어서 동서를 연결시키고 남북을 연결시키면서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길을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단일 민족이 아니고 그리고 출신 배경들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은 말 그대로 혼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풍기문란은 예사였고 도덕적으로도 심하게 부패하였고 그곳에 아프로디테 성전이 있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성적으로도 타락한 음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도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아테네에서 뭔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전하고 왔었으면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펼치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고린도에서 기진맥진 모든 진을 다 빼고 아테네에서 그런 진을 다 빼고 고린도로 넘어왔는데 고린도도 만만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먼저 와서 살고 있었어요?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고린도에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렇게 지쳐 있는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복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먼저 베풀고 함께 동역의 은혜를 펼쳤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같은 곳에서 받았던 사이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신앙의 색깔이 약간 다를지도 모릅니다. 다른 공동체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언급드렸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미 그곳에서 기독교 공동체에 소속해서 신앙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성경 어디를 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은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비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과연 바울이 그런 선교 사역을 할 때 잠자리도 제공하고 일자리도 제공해 주면서 뭔가 돕는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회심을 미리 했다는 설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아볼로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바울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로마 기독교 공동체에서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다른 신앙의 스타일과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 사역을 바울의 개인 사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울의 지쳐있는 마음을 살피고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헤아리면서 무엇보다도 그가 품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보면서 서로 다른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지만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바울과 통역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신앙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런데 함께 동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팀과 함께 연합해서 동역의 효과를 그 시너지를 극대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실한 부부, 다시 말해서 일상을 통해서 늘 동역을 연습하며 그 기쁨을 하는 부부는요,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 바울의 모든 사역을 도왔고, 심지어 이 부부는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왔다라고 곳곳에서 바울 서신서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신앙 스타일이 다른데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공동체로 커왔는데 어떻게 그들이 한 신앙 안에서 동역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이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논문과 책들을 찾아보면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직업 세계가 어떻게 펼쳐졌고 사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신앙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하나의 뜻으로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떻게 동역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직업은 천막을 제조하는 일입니다. 바울도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했죠. 고대 경제에서는요,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오늘날처럼 심하게 경쟁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도시에서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요. 그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요. 그리고 교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 조합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협동조합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조합들은 대개
각 조합마다 이 조합이 하는 일을 돌보는 신이 있다 그래서 후견 신을 두고 있는데 이런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연회 모일 때마다 신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이 있겠죠. 이 희생 제물을 함께 먹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동업조합의 이러한 우상 숭배적 성향 때문에 유대인들은 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거기에서 함께 모일 수가 없었고 제외되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소외를 당한 거죠. 따라서 유대인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기네 동포를 찾게 되었다라고 연구자들은 연구합니다. 자, 여러분 설명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좀 유추가 가능하시겠죠? 고린도 지역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제조하는 일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함께 어울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과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동포를 찾고 있었는데 그 동포가 누구죠? 바로 바울입니다.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바울이 동포로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함께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이 천막을 만드는 일, 천막을 제조하는 일은 번역을 할 때요. 일반적으로 가죽을 다듬는 일도 같이 포함되고 그것을 언급도 했다라고 합니다. 가죽을 다듬는 일,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은 장인이 된다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인이 되려면 보통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디모데와 그죠? 다른 사람들이 선교팀이 넘어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일을 도맡아 주기 때문에 온전히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되려면 굉장히 강도 높게 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일부분을 감당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직업들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입이 벌어졌나 봤더니 당시의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농업이었는데 그거보다도 천막 제조하는 일이 훨씬 더 높은 수입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자기 일들의 자부심이 있고 수입도 많았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천시받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계층의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기가 수시로 많이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멸을 받는 그런 직업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내야 됐었는데 그런 입장에 처한 바울을 누가 가장 많이 알았을까라는 거. 그렇죠? 같은 직업을 갖고 같이 공방에서 작업장에서 긴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그들은 대화할 수 있었겠죠. 이 직종을 하면서 힘들었던 거, 사람들한테 받았던 경멸, 무시,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뭐 또 만약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 키우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겠죠. 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드린지 좀 느낌이 오세요? 동역은 어쩌다 한 번 만나서 되지 않는다라는 거. 시간을 내어서 그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그는 무슨 고민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역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함께 같이 작업장에서 긴 시간을 보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일상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들의 성장 배경과 그들의 신앙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던 고충과 여러 일상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결국은 친밀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신앙적 배경이나 출신 등 여러 가지 것이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랑 달랐지만 이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비전을 나누고 그 비전이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방법이 되면서 함께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동역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동역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갈 때 누군가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동역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본문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동역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 후 에베소로 건너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바울의 전도 활동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도왔다라고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19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건너간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 학자인 아볼로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들 부부는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공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나옵니다. 그 후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다시 로마로 건너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로마 교회를 섬겼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나옵니다. 이들 부부는 항시 성경에서 나란히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 같은 신앙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평생 주 안에서 아름답게 동역하는 동역자로 살았음을 성경 곳곳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역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말이죠. 동역은 일상에서 서로 다름을 수용하고 조화롭게 가져가는 연습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동역은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며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주님께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도움 같은 것은 필요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역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역자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소극적이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기적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연합해서 그 연합으로 이뤄가는 놀라운 자리로 주님께서는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불평등, 차별과 혐오, 파괴와 온갖 죄악의 자리에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동역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동역의 자리에 응답해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역자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자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상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가까워져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일상에서 가져가시는 귀한 동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뤄가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가 동역을 연습할 수 있는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저희 서로가 배경이 다릅니다. 때로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비전이 그죠? 저분의 생각이다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라고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비전이 자신들의 비전이 된 것은 그건 바울의 비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동역의 기쁨 속에서 일상에서 연습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왔고 함께해서 바울이 주체가 아니라 그들이 주체가 된 것이죠. 이 공동체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동역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공동체를 통해서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들을 기억할 때 적은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적혀있던 한 대목이고,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오랜 시간 함께했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언급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내용이 잘 나와 있는 찬양이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는 찬양인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 우리 처음에 부를 때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동역자여 이 공동체를 통해서 동역의 기쁨 많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는 의미로 부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부를 때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참 귀한 동역자입니다. 나랑 출신 배경도 다르고 자라온 교육 환경도 다르고 삶의 궤적도 다르고 심지어 신앙 스타일도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동역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한 공동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동역자다라는 의미로 그분들 축복하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